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다음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자세들,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함께 회개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가 되면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첫 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각자 집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신 일들 가운데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목요일 밤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모든 교회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성찬,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명절인 유월절,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일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비교적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을 조금 더 신비롭게 이해하는 경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하여서도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물론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교회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성경이 당시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던 성찬의 관습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찬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이 어떻게 신비로운 것인가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의 이야기가 당시 교회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던 성찬의 내용을 좀 더 가깝게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빵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빵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을 마실 때에도 포도즙을 마실 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찬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가장 유력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찬을 통하여서 다양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신비롭게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종종 하고는 합니다. 성찬은 그렇게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한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아마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성찬의 요소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기억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기억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쩌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지만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되살려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 똑같은 불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인류의 삶은 결코 지금과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기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도 전에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오래전에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기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되살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약속된 새로운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찬은 그 기억을 가장 생생하게 되살리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기억을 왜곡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찬과 그리고 모든 은혜의 길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사실을 올바로 기억하고 올바로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이 기억이 의미를 잃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제가 간혹 비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을 들춰보는 것과 같다. 믿음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도 과거의 것처럼 되어서 한 번은 경험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생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왜 내게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죽음이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냥 사건 자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살과 피까지도 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이 의미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떨리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보존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보존하고 널리 전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고립된 하나의 사건으로서 혹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억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그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고 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막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삶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에 우리의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조건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홀로 먼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도 가고 혹은 수련회 같은 리트릿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통한 소망으로 힘을 얻기 위해 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한 주간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불평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사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예식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은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로 일깨우고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식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동안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생명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기억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한 주간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알지만
그 은혜의 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과 불만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앓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당하는 이들이 처처에 있는 것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이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 많은 사람들, 또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모든 정성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